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론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의심의 마음이 들게 되고요. 인생이란 다 그런 거구나. 별거 있겠어. 고통스러운 것이지. 삶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10년 전에 제가 상일교회에 왔잖아요. 올해가 이제 10년째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올 때 주신 귀한 말씀은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라, 기뻐해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나 보다. 내가 보기에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기나 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했다가 내가 보기에 슬픈 일, 내가 보기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감사해라, 기뻐해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내게 주어진 형편과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건가? 이러한 의심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많이 실망하셨죠? 그런데 10년째가 돼서야 깨닫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구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네가 가는 승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목사가 된 지도 참 오래되었고 담임 목사가 된 지 10년째가 됐는데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집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젊은이는 너무나도 비관스러웠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지 픽 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젊은이를 발견하고 그 젊은이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저녁에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말을 시킵니다. 여보게 젊은이, 저 앞에 무엇이 보이나? 라고 물어보자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십자가가 보이네요. 아, 그래?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보이지 않는가? 라고 물어보자 글쎄요, 제 눈에는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러자 이 노인분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더하기가 보이지 않는가? 젊은이, 내가 보기에 젊은이는 늘 뺄셈의 삶을 살아온 것 같네. 그러나 이제부터 저 십자가를 유심히 바라보게나, 그리고 덧새 많은 훈련을 해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네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거야. 그렇게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덧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덧셈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덧셈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은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한 정원에서 어린아이가 정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쪽에 있는 돌을, 큰 돌을 저쪽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큰 돌을 옮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마침 그 옆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그 돌을 옮기려면 너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 알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저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돌을 옮기고 있는 걸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자원은 너는 너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아빠가 너에게 소중한 자원이지 않느냐. 왜 나에게 부탁하지 않느냐. 왜 나를 부르지 않느냐. 이 짤막한 이야기는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 너무나도 큰 자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가면서도 묵묵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기에 이 길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남들 앞에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는 거 너무 싫어요. 남들 앞에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만큼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초라한 길이며 실패처럼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3일 후에는 부활의 길이 되는 것이며 3일 후에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며 3일 후에는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며 3일 후에는 능력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가는 그 길이 뺄셈의 인생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초라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굳건히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소중한 자원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3일 후에는 부활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 바로 나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서 15장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시험은 사단만이 시험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다니요.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다르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뺄셈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단의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덧셈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을 잘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 놀라운 덧셈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이전에 3일 전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바다에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원수를 다 멸해 주십니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만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만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로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참 못났을 때 이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도 감당하기 힘든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딱 맞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자기 식대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내 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내 식대로 봉사할 때가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것입니까? 자기 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좋아해 주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하였지만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하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96세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시면 잘 못 앉아 있으시는, 그렇게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좀 쉬시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서로가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바로 내 방식을 강요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냐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시는 대신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내어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자리를 일어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뺄셈인 길인 것처럼 보이고 이 길이 실패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길이 바로 덧셈의 길이며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부활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막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그 순간에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한 나무를 가리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너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방식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 가운데 쓴물이 있게 되었을 때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남편을 대하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아내를 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의 자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쓴물이 있게 되었을 때 내 방식대로 반응하고 내 방식대로 남편에게 반응하고 내 방식대로 아내에게 반응하고 내 방식대로 자녀에게 반응하고 내 방식대로 직장인들에게 반응하고 내 방식대로 이웃에게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더 많은 쓴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쓴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십자가의 나무를 그 쓴물에다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면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면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네 자존심이 잠깐은 무너지겠지만 내가 너의 가정을 치료하겠다. 네가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3일 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냐면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림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숫자,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충만의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림과 12과 70을 합치게 되면
무슨 표현이 나오게 됩니까? 능력 충만이 나오는 것이죠.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게 되면 내 삶이 뺄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손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면은 능력 충만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세군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12월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명동 앞에서 정을 치면서 모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구세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인데, 그 윌리엄 부스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최고의 순간은 내 아버지가 눈을 잃었을 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눈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한테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어쩌면 다시는 제 얼굴을 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자 그 부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앞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구나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부스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나는 지금까지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겼단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시력을 잃은 채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사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는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겨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세군은 그 당대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겼지만 이제는 눈을 잃은 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윌리엄 부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구세군을 얻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세군이 이어지면서 윌리엄 부스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그것에 대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생애인 것입니다. 한때는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아프리카 할머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할머니는 그 외국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 한 권을 주게 되는데 프랑스어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언어를 잘 모르고 말이죠. 공부도 하지 못한 할머니고 가난한 할머니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너무너무 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선교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선교사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빨간 펜으로 줄 하나 그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빨간 펜으로 줄을 그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할머니는 이 성경책에 빨간 줄이 그어진 그것을 가지고 초등학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아이들에게 불러다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얘야, 내가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이 글을 잘 읽을 수 없으니 이 글을 좀 읽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자 아이들은 큰 소리를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가 또박또박 읽어주게 되자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얘야, 이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이는 모른다라고 하죠. 모른다라고 하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놀라운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할머니가 전도한 그 초등학생들 가운데 24명이나 나중에 커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에 대해서 늘 조롱하는 뜻으로 거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 몸에는 늘 술이 냄새가 나고 남루한 옷을 입었으니 거지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부를 때마다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하고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쓴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쓴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좋은 뜻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쓴물이 있게 되었을 때 특별히 나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쓴물이 있게 되었을 때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 너가 어떠한 쓴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쓴물을 바꿔주는 내가 너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엘림의 길로, 능력 충만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이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찬송하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냉소적으로 보았다라고 한다. 이제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능력 충만한 길로,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방식을 내려놓기로 결단합시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남편을 대하시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아내를 대하시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자녀를 대하시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직장 동료를 대하시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대하게 되었을 때에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가족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며, 세 번째로는 이웃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럴 때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십자가의 방식에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쓴물도 얼마든지 단물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